청년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내일부터는 이제 설 연휴가 시작이 되는데 코로나로 온 가족이 다 같이 모이기는 힘들겠지만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추억들로 가득한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9번째 시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입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통해 고백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부활하신 사건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은 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요 핵심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기 위해서는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느냐 하는 이 문제는 우리의 구원과 직결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아니었으면 기독교는, 교회는 시작이 될 수 없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목격한 후 엄청난 충격에 빠져버렸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을 때 우리에게 분명히 죽으실 것을 말씀하셨고 이후 다시 살아나실 거라고 하셨잖아. 다시 살 것을 믿고 기다려보자 라고 말하는 제자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가보면 제자들의 모습이 예수님을 확실하게 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제자들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죠. 이에 관리들은 제자들의 입을 막으려고 그들을 폭행하고 협박하면서 다시는 예수를 전하지 말라고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전하기 시작했고 더 큰 능력으로 역사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불과 60일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두려워서 밖에 나가지도 못했던 제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예루살렘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질 때의 모습을 보면 당시 성도들은 예수님에 대한 사건을 모두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죠. 로마 총독이었던 빌라도가 사형 선고를 내렸을 뿐더러 예수님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신문을 당하고 채찍에 맞으셨으며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십자가를 골고다 언덕까지 오르셔서 그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이 진짜 계셨고 죽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의 첫 교인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무덤이 비어있지 않았다면 이들이 믿을 만한 이유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 아니었다면 제자들은 전도는커녕 자신의 믿음을 유지하기도 힘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성경대로 우리를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거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이적과 능력을 보는 이 모든 것은 거짓 위에 세워진 신앙이 아니라 역사적 근거가 있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걸까요?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까지 했던 베드로가 베드로 전서를 통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이 구절을 통해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에게 거듭남을 허락하셨습니다.
거듭남은 다시 태어난다는 뜻으로 새 생명을 말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도 이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죠.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바리새인으로 사람들에게 어떻게 율법대로 선하게 살 수 있는가를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에게는 해결되지 않는 질문을 하나 가지고 있었죠.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왜 종교 지도자라고 불렸던 니고데모에게 이런 질문이 생겼을까요? 그 이유는 이제 율법을 알면 알수록 자신 안에 죄가 있다는 것을 더 인식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율법을 몰랐을 때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 죄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거짓말이 잘못인지 모르기 때문에 계속 거짓말을 해도 나는 아무렇지 않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율법을 공부하면 이 거짓말이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일임을 깨닫게 되면 그때부터는 거짓말을 할 때마다 이 양심에 찔리게 되는 거죠. 율법의 역할이 이것이죠. 율법을 몰랐을 때는 괜찮았는데 알고 나니 내 모습이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친다는 것을 계속해서 알기 때문에 괴로운 것입니다. 율법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종교인으로 살면 살수록 사람들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점점 더 죄인인 것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니고데모가 가지고 있었던 질문이었고 그래서 한밤중에 몰래 예수님께 찾아갔습니다. 니고데모를 보신 예수님은 그의 마음속에 어떠한 질문이 있는지 아시고 직접 대답을 해주시죠. 니고데모야,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단다. 니고데모가 듣기에 예수님의 대답은 황당했습니다. 다시 태어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니. 그래서 니고데모가 다시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이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하시는 건데 먼저 일어나야 될 일이 있는데 인자가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예수님이 희생 제물이 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온전히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다는 말씀이죠. 이는 또 예수님께서 부활로 증명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니고데모와 똑같은 상황에 처했을 것입니다.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선하게 살려고 하지만 그렇게 살면 살수록 자신의 결핍이 더 드러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윤리적 행동이나 종교와 철학을 통해서 해결할 수 없는 이 거듭남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으로 인해 가능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것만이 하나님이 열어주신 유일한 길, 완전히 거듭나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모두 태어나면 죽음을 향해 걸어가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우리는 정반대 방향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죽음에서 출발하여 탄생으로 향하는 신비로운 삶입니다. 이것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첫 번째 은혜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그건 한 주간 함께 읽었던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을 묵상하고 생각해보고 우리 다음 주에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주간 지낼 때에 베드로전서 말씀도 묵상해보고 우리 잊지 않았죠? 각자가 정한 그 시간에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 매일매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리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